우리 교회에서는 왜 조용하고 잔잔한 느낌의 음악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겠다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워낙 조용한 것을 좋아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왜 우리 교회에서는 세상 교회처럼 드럼치고 소울이 가득한 찬양은 안 하는지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참 좋은 질문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왜 조용하고 잔잔한 느낌의 음악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겠다. 막 다른 교회에서는 막 드럼치고 막 소울이 가득한 막 속에서 막 쫙 소리를 막 질러가면서 아주 이렇게 하는 그런 음악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여기에 중요한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그리스도인과 찬송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셨느냐? 하나님을 찬미케 하기 위해서. 신약시대 크리스천들을 구원하신 이유도 하나님을 찬미케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찬송은 성경 속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찬송을 해야 될까요? 탄송을 해야 될까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찬송해야 됩니까? 탄송을 해야 됩니까? 슬퍼하고 애통해야지 맞는 거라고. 그런데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유발이 수금과 퉁소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음이라고 했는데 이 가인의 후예가 음악과 예술을 발전시켰습니다. 창세기 4장 21절에 수금과 퉁소를 만들었다. 그래서 생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하니까 그 울적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음악을 발전시켰다는 겁니다. 자, 구원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찬송을 부를 것이 아니라 먼저 애통해 하면서 구원부터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찬송할 것이 아니라 탄송을 해야 되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찬송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속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하기를 시와 찬미와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볼 때 구약의 시편을 많이 노래한 걸 알 수 있는데요. 여기 찬송에서 중요한 요소는 내용이 명료한 것이 중요합니다. 시라는 것이 뭡니까? 내용이 메시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 내용이 성경적이고 아주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하기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그러니까 육신적인 노래, 세속적인 노래가 아니라 신령한 노래, 성령과 말씀에 부합한 노래가 불러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대상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노래하는 대상은 주께 노래하며 주님입니다. 그리고 형식으로 채우시면 안 되니까 말씀하기를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마음으로. 그리고 찬송의 바탕에는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구원을 받은 그 감사, 그리고 여기에 20절에 범사에란 말이 뭡니까? 찬송은 삶과 연결되어 있어야 될 걸 말씀하는 겁니다.
노래만 부르면 끝나면 안 되죠. 그래서 범사에 일상생활을 하고 찬송은 연결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리는, 이게 찬송은 그 위에 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리가 찬송 위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명확한 교리가 있고, 그래서 명확한 교리 안에서 이제 감정이 들어가는 그 찬송은 효과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책 중에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내용이 뭐냐면은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 교회 안에 이 음악이라는 게 들어와서, 그래서 아주 음악을 길게 하면서 이 감정을 자극해서 이 말씀은 뒤로 가고 음악이 중심이 되는 식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가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음악이 들어오면서 이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벌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계통의 교회는 찬송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감정 자극을 엄청 합니다. 설교는 엄청 짧아요. 우리가 그 에스토니아에 전도하러 갔을 때, 와, 찬송, 그 오순절 교회인데요, 찬송을 얼마나 길게 하는지 설교하는 시간은 20분밖에 안 줘요. 찬송은 엄청 길어요. 그래서 이 감정을 너무 자극하는데, 이 설교가 말씀이 항상 앞에 있는 속에서 찬송은 이게 보조로 돕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찬송이라는 것은 광범위하게 입으로 찬송하는 것만 찬송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농아들은 찬송 못하냐 그 말입니다. 아니잖아요. 찬송이라는 것은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이 성경에 찬미라고 찬송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찾아봅시다. 시브리에서 13장입니다. 시브리에서 13장. 우리의 아름다운 삶이 주님 보실 때 찬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시브리에서 13장 15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도 찬미의 제사가 됩니다. 영혼을 건지고 세우기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이 주님 볼 때 찬미의 제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슬플 때도 찬송하고 기쁠 때도 찬송하고 바울 사도도 감옥에서 찬송하고, 이 모든 것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기쁘게 희생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이 주님 볼 때 찬미가 되는 거예요. 자, 구약 시대 때 찬송에 대해서 신경을 제일 많이 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찬양대를 조직했고 다윗은 악기를 엄청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찬양대 조직에서 다윗의 악기로 연주했다는 말이 성경에 많습니다. 역대상 23장 5절에도 다윗이 찬송하기 위해 다윗이 악기를 만들었다 그랬고, 다윗이 만든 악기란 말이 성경 여러 군데 나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걸 음악으로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신약시대 때도 크리스찬들이 모이면은 찬송을 많이 했습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4장 14장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 하라. 초대교회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앞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야고보서 5장 13절에도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그 찬송을 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이 찬송의 중요성을 크게 느낀 대표적인 사람이 루터입니다. 루터는 자기가 병이 걸렸을 때 악기 연주하는 걸 배워서 요만하게 생긴 악기 자주 연주했잖아요. 그리고 루터는 찬송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하는 데 있어서 찬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껴서 루터가 얘기한 거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음악을 사랑한다. 그리고 음악을 저주하는 열심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 음악을 아주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 마음에 안 든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음악은 사람의 선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며 영혼을 즐겁게 하고 마귀를 몰아내고 죄 없는 기쁨을 일으키고 이를 통해 분노, 욕정, 교만을 지나가게 하기 때문이다. 나는 신학 다음에 맨 첫 번째 자리를 음악에 부여하는데 이는 다윗과 모든 선지자들의 예를 보아 얻은 결론이다. 그들의 자신의 행적을 시와 노래로 전했다. 다윗은 시를 많이 쓰고 노래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루터는 하나님이 음악을 통해 복음을 선포하신다. 하나님은 복음을 음악을 통해 선포하셨다. 그래서 찬송이 중요한 역할을 해서 크리스찬들이 찬송을 많이 만들어서 복음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음악의 아버지 바하도 찬송을 많이 썼는데 주님 복음과 영광 위에 찬송을 많이 썼는데 그런데 곡조가 그렇게 현란하지 않습니다. 그 바하가 그 음악의 아버지인데 이 기독교 음악을 만들 때 내용에 충실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내용 충실한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찬송은 힘이 있어요. 찬송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찬송할 때 그 간수장의 집안이 다 구원받게 되잖아요. 음악은 전도에도 아주 귀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속에 무디의 동력자인 생치가 만든 찬송가가 주 날개 및 내가 평안히 쉬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주 믿는 사람은 일어나, 이거 다 생키가 만든 겁니다. 그리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소경이 된 환희 제이 크로스비가 찬송을 한 8,000에서 9,000곡을 썼는데 많은 노래가 찬송가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요게 이제 환희 제이스 크로스비가 지은 겁니다.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그것도 환희 제이 크로스비가 쓴 거잖아요.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환희 제이 크로스비가 쓴 겁니다. 그래서 음악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찬송이라는 게 중요한데, 찬송은 일단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창조와 구속, 이걸 잘 드러내는 찬송이 필요하고, 그리고 성경의 핵심 교리가 잘 담겨 있는 음악이 참 중요한 음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질문한 것 중에 왜 우리 교회는 음악을 할 때 그렇게 현란한 음악 이런 것을 안 하느냐, 이게 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92편입니다. (92편) 1절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기에 정숙한 소리가 있는데요, 영혼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노래가 필요합니다. 제가 우찌무라 간조가 쓴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정은 알코올과 같아 취했다가 즉시 깨는 것이다. 좋은 감정을 구하는 사람은 한 잔의 좋은 술에 일시적으로 쾌감을 맛보려는 음주가와 같아. 책은 감정을 부추기는 책이 아니라 몸이 건조해 보여도 내용이 충실한 책이 좋다.
진리는 공곤히 우리의 마음에 한 병의 술처럼이 아니라 바위 틈에서 흘러나오는 샘물처럼 갈증을 풀어주고 쾌감을 주어 맞이하지 않는다. 하나의 진리는 100개의 감정보다 낫다. 술은 먹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쌀과 고기는 먹어야 한다.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내용이 분명한 게 훨씬 더 중요한데, 지금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자, 사람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는데요, 이 음악에서, 이 고전적인 음악은 쫙 들으면은 이제 외부적인 생각과 쫙 차단시키고 영혼을 차분하게 만드는 이쪽으로 노래를 교회 음악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설교라는 것이 되어질 때, 설교가 이게 영 속에 딱 들어가야 되는데, 영 속에 들어가려면은 이제 감정이나 모든 게 차분하게 쫙 가라앉아서야만 영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감정을 너무 자극하는 그것을 하면은 이쪽만, 혼 쪽을 이제 건드리는데, 이거로 끝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너무 흥분되는 음악을 많이 해놓으면요, 그게 자기 감정은 크게 부풀려졌는데, 그런데 시간 지나면 뭐 싹 가라앉아 버려요. 성경의 열왕기서에 보면은 엘리야에게 주님 나타나실 때 막 강한 바람이 지나가도 거기 안 계시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불 가운데도 안 계시고, 그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세미한 소리. 그래서 조용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세밀하게 영혼 속에 얘기를 하는 걸 딱 들을 때, 그 성령이 말씀으로 영혼 속에 딱 역사할 때, 그때 마음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는 막 감정을 자극하는 설교를 너무 많이 해서 막 드럼치고 막 해가지고 감정을 막 불러일으키고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막 감정 부추겠지 않습니까? 부추겼어. 좋았어. 돌아가고 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가 중요하냐면, 내용이, 찬송도 내용이 명료한 게 중요하고, 그리고 감정을 너무 자극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주일 같이 모여서 할 때는 그거 별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같이 모여서 말씀 듣고 이렇게 할 때는 차분한 음악이 좋아요. 감정을 가라앉히는 음악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적으로 무슨 이렇게 막 이제 뭐 드럼치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은,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고전적인 것이 훨씬 더 좋아요. 고전적인 음악을 보시면요, 쫙 들으면은 사람을 최대한 마음과 생각하고 정신을 깔아앉힙니다. 그래서 차분하고 경건한 마음을 갖게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말씀이 잘 들어갈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감정을 흥분시키는, 그래서 너무 정신없게 만드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 사람 자신이 좋을지 몰라도 영혼이 꼭 좋은 건 아니라고요. 영혼이 좋게 되는 것은 최대한 정숙하고 조용하고 차분하고 그렇게 하는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한마디 들어가면서 그 말씀이 양식이 되게 되고, 그 사람 영혼 속에 파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보시면요, 찬송가들은 한번 쭉 찬송가 보시면요, 영혼을 거의 차분하게 깔아앉히는 그런 식으로 찬송이 되어 있습니다. 은혜 찬송은 약간 감정 부추기는 것들이 좀 들어가 있긴 있는데, 그래도 내용상 성경과 맞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실어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많은 교회들에서 너무 감정만 부추기는 그런 식으로 해서 말씀보다는 감정으로 너무 치우쳐서, 그렇게 해서 원래 본질하고
이게 뒤집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건 조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구원을 받고 변화되는 이것은 제발 흥분하지 말고 차분히 조용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올리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생활을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속에서 중심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중심에서 딱 올라오는 식으로 되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